친구들 안녕. 우리 이제 기도하고 함께 예배 준비하는 찬양 시작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의 가사들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마른 믿어들의 생님을 함께 찬양할게요. 주소서 내가
안녕 부평제일교회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할게요. 크게 기뻐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전에 없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재판정에 거짓 누명을 쓰고, 그죠? 거짓 증인들 앞에서 그가 변론을 합니다. 재판장들이 이게 진짜 사실이야? 저들이 고소하는 게 사실이야?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냐? 우리 조상 모세를 모독했냐? 라고 물어볼 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쫙 줄줄이 자세하게 쫙 설명해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몰라보고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몰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마음에 찔려.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왜? 스데반이 역사를 줄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찝어서 책망하니까, 가르쳐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 맞구나, 진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몰라서 죽였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가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아유, 저 스데반 자식 기분 나빠. 나보러 예수님 죽인 죄인이래요. 아유 진짜.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저놈을. 여러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문제인데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 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니까 스데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했더니 이때다, 저놈이 신성 모독을 했어, 하나님을 모독을 했어, 그러니까 죽어도 돼 라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성 모독과 같은 큰 죄를 범할 때는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이 있었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는데 스데반이 그냥 죽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죽어요. 와, 나 같으면 그 사람들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죽을 텐데 뭐라고 죽는다? 기도하며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60절에 보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안 그럴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생각이 다른 자들을,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돌로 치며 그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은 맞아도 돼, 이 사람은 죽어도 돼, 야 얘는 놀림 당해도 돼, 얘는 왕따 당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처럼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과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고 조롱 당하고 죽임 당하는 스데반은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첫 교회에 순교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순교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었는데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다고요? 와, 진짜 큰 박해가 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도리어 교회를 향해 더 큰 핍박이 몰려듭니다. 이젠 대대적으로 핍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잔멸해 버렸대요. 교회를 싸그리 모조리 싹 다 없애버리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유대교의 이 대표인 이 사울이, 야, 저 예수 믿는 놈들 요번에 스데반 죽였으니까 이 기회를, 이 분위기를 타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 죽여버리자. 저 예수 믿는 놈들은 다 못된 놈들이라는 우리가 프레임을 씌웠으니까 이제는 죽여도 그 우리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우리를 잘한다고 칭찬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 죽여, 다 잡아 쳐넣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없어질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다 쳐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 봤더니 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사도회의는 다 어떻게 됐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커지고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서울에 있었던 이 공동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뿔뿔이 다. 이제 다 흩어졌는데 도망쳤는데 그러면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제 교회가 끝난 줄 알았는데,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둔 줄 알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아멘. 뭐 했다고요? 흩어져서 숨어 있었다?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이제 조용히 살겠다고, 나 무교로 이제 아무 것도 믿지 않고 살겠다고, 아니면은 다시 유대교를 믿고 내가 이제 욕먹지 않아야지, 내가 핍박당하지 않아야지 하고 종교를 개종했다? 아니라니까요. 흩어져서도 당당하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으면,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 기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그 앞에서 외쳐요?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왜 당당하게 외쳐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혹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나를 돌로 치는 자 중에서라도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스데반은 그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요?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나눌 때에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처음에는 어디에 부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자들이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핍박당해서 고난당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것을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 빌립이 5절 6절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은 누구냐면요, 이 초대교회에 그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7명의 일꾼들을 뽑잖아요. 집사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뽑을 때 스데반과 함께 뽑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했더니 5절에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도 흩어져서 도망쳐서 숨어있지 않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다? 6절에 보니까 그 빌립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신기하죠? 이제 복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교회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는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흩어져서 내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기적이 있다? 8,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모든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그 결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에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겠어요? 기쁜 일들도 있었겠죠? 좋은 일들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기쁨은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 기쁨을 누구만 맛볼 수 있느냐? 자, 누구만 맛볼 수 있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간 사람만 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기쁨을 왜 맛보지 못했을까? 왜 나에겐 이 큰 기쁨이 없을까? 바로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간 자만이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나가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이 왜 안 나가냐? 왜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예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 했다? 귀를 막아버렸다. 크게 소리 지르며 귀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귀신들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으아! 막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악한 어둠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려고. 왜? 쫓겨나갈까봐. 근데 여기서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6절에 그 빌립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귀신들이 나가게 됐다.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는 거야. 으아! 억울해, 분해. 그죠?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시기 원한다면, 이 천국을 맛보시기 원한다면 들어야 돼요. 근데 왜 못 듣는다고? 내 안에 악한 어둠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안의 소리가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더러운 어둠을 쫓아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 이 사람들처럼 표적을 보는데, 이 표적은 뭐예요? 내 안에 귀신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이 나가면 보여요?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자, 귀신이 나가면 어떤 일이 있다? 6절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전에는 말씀을 듣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혹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기쁨이 있어. 두렵지가 않아. 염려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내 안에 빛이 비추는데 내 안에 그 빛이,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이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또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또 다른 이들이 보게 되고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 귀를 막고 예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둠이 있었던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내 안에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큰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이에게 이 기쁨을 전하며 사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